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단순히 성경 안에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마다 보여졌던 교회의 그런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에 이러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왕성한 역사가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사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또 나타내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죠. 출발을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는 교회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무하는 교회로 서로 교제하기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교회에 이제 또 어떠한 능력과 권능이 또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란 우리 시계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했는데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했대요. 이제 세 번째 기도 시간인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당연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2절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거린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불구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러한 기도 시간이라든지 또 제사 시간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 거린을 메고 와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자리를 피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통을 앞에 두고 아마 엎드려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는 거린이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거린의 생활을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메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구걸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 거리를 향해서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인 거린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메워놓으면 그가 하는 일은 뭘까요? 통을 앞에 두고 엎드리고 눈을 감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리고 가끔 자신의 통에 떨어지는 동정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그는 그 성전에 나가면 그가 들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발걸음과 동정 소리뿐이에요. 그 또한 다른 소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엎드려서 소리만 듣고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보시오, 우리를 좀 보시오. 우리 성경에는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써 있는데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듯이 반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이 거린의 나이가 안진뱅이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다고 나옵니다. 사도들보다 연장자이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보다. 베드로와 요한의 인격상 그렇게 아무리 거린이라고 해서 하대하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명령하듯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보시오, 우리를 좀 보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이 거린은 이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린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반복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눈 감고 엎드리기만 하면 들리는 소리는 발걸음, 누군지도 모르는 발걸음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그냥 떨어지는 동양 소리뿐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붙여주지 않는데 어쩌면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붙여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우리를 좀 보시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주로 교통수단을 제가 이용했던 건 버스도 있지만 대부분 지하철이었습니다. 전 지하철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도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거린입니다. 노숙자이기도 하겠죠. 항상 지하철 지하도 계단에 좀 계단에 항상 널찍한 부분에서 항상 엎드려 있어요. 그 사람.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요. 가는 곳마다 서울 지하철에는 그러한 거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얼굴을 파묻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수없이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한 번도 관심이 가져지지 않았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묻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마 그 사람도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물음이 아닐 거예요. 그냥 동전 소리뿐일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1,000원, 2,000원, 500원, 많게는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동냥을 하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의 이 수준이 표현이라고 하는 구제의 수준이 이와 같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나면 500원을 주기도 하고 1,000원을 주기도 합니다. 5,000원 이상 아까워서 주지를 못했어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자니 참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참 무정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자책이 생길까봐 그래서 동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500원, 1,000원 이렇게 줍니다. 결국 저의 그 구제의 동기는 뭐냐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런 가책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정한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면 그날 하루 찝찝한 것 같아서 안 주기는 뭐하고 조금씩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선행, 우리가 하는 선행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그 동냥받는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선행한다기보다
그 선행을 하는 우리의 나의 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나 관심과 애정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관심 없이 그냥 일들을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제와 긍휼의 마음은 이러한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는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인격에도 관심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이름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좀 쳐다보고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의 얼굴을 살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과 그의 눈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렇게 표정으로라도 말투라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내 양심의 자유와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도움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 초라한 행색과 냄새와 그 불편함 때문에 그냥 빨리 돈을 그냥 전달하고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이 오면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계시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혹시 예수님을 믿는지 하면서 이런 애정, 관심을 인격적인 이런 물음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우리를 좀 보시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물론 이 말 건넴에 이 안진뱅이 거린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한마디에 사랑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안정감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 말에 그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작은 동전에 비하여 뭔가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나 이런 기대감, 이런 수준의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대감도 좋은 겁니다. 늘 일상 가운데 그 사람은 이러한 기대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동전 소리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자기를 부르는 얼굴을 보시오 우리를 쳐다보시오라는 소리에 뭔가 큰 돈을 주려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기대감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대감에 이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적절한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큰 거를 주려고 나를 부르나 하고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말하니 아니 은과 금은 없다고 하면서 다른 걸 준다더니 은과 금보다 더 큰 것을 주려나 이러한 순간적인 생각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서 그를 쫙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 이 실루라기보다 약한 다리였습니다. 일어설 수 없어요. 근데 쭉 일으킬 때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것을 그는 느끼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무릎에 힘이 생기는 걸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걷기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거리는 사도가 말한 은과 금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주려나라는 기대감에 그가 받은 건 뭐냐면 한 번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어나 걷는 것을 경험합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어나서 걷는 것을 선물로 받고 그는 기뻐하며 뛰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 선물을 준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나서 걷게 하는 선물을 준 겁니다. 그는 그 기쁨에 뛰면서 찬양하면서 그 두 사람을 사도들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일으켜준 이 사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바람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 잡고 뛰면서 그 사람 두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저 거린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는 걸 봅니다. 그리고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지난 2장에서 보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사건과 그 현상들, 다시 말하면 분명히 갈릴리 출신들인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들의, 자신들도 가보지 못한 나라들의 언어들을 아주 유창하게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설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속이 완전하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설교를 그가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에 놀라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설교 내용은 똑같습니다. 2장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거룩한 자를 잡아서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 죽음에 그대로 내어두지 않았다.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또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선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의 이름,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랍니까? 여기서는 새롭게 되는 날. 2장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3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또 베드로의 설교에 지난주에는 3,000명, 이번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두세 배 되겠죠. 아이들까지. 어쨌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처음으로 나타난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거죠.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나았는가입니다.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나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도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나았을까라는 데 궁금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로 인해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먼저 사도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먼저 수정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런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길래 저런 기적을 행할까? 라고 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나 어떤 기도원 같은 데서 이런 갑자기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성도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했다고 하면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부여받아서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저렇게 병도 고칠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의 영성은, 여기서는 경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경건이 영성. 저 사람의 영성은 얼마나 뛰어나길래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까지 일으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는 그 생각에 수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나 개인의 경건, 영성으로 된 것이 아니다. 또 이 일이 된 것은 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교하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 이름으로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곧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을 좀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고쳤다 라는 이 말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예수의 이름. 그럼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어요. 여기서 말한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 두 글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런 글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적과 같은 거죠. 그러한 것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름이란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한 회사의 회장의 이름으로 그 회사가 모든 게 통하잖아요. 모든 업무가 거기로 다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이 뭐래도 회장이 캔슬하면 다 취소되고, 아무리 사장이 번복을 해도 회장이 그
그 회사의 제일 주인이 그것을 오케이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권위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실제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못 박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곧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만유가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실제 질서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장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 나으리라. 뭐예요? 내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기적을 행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사역으로 보내고 난 후에 또 70인을 뽑아서 전도 사역을 보내죠. 70명이 또 흩어져서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기뻐하며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70인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이와 같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권위가 역사하여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권위를 믿음으로 이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쩌면 객관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 질서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에 다 복종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그 권위를 믿음으로 이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16절을 보면 후반에 또 이렇게 약간 보충하여서 설명된 것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앞에 다시 보면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의 권위의 그 확실함을 선언하고 난 후에 그 권위를 믿음으로 이것이 나타났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또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또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낫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 스스로 결단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믿음은 생기질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은 믿겠어요. 하나님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 믿음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많은 믿음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주로 병자들이 그 믿음으로 병을 치유될 때 소경, 문둥병자 예수님 칭찬 맞아요.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그 딸을 위해서 하는 그 간구, 그 믿음도 주님이 칭찬하셨고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그걸 듣고 생겨난 믿음을 그들은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외친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그가 가진 인격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우리를 구체율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다. 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풍성히 알면 알수록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에서 나오는 믿음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지금 일어나 걷고 뛰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과 금하고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위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고 치유된 근거는 예수님의 권위, 이름, 높으신 이름의 권위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다 살펴보시고 이제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굴복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예수의 이름의 높음과 존귀를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그것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형편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나 개인의 영성으로도 불가능하고 내 개인의 능력으로도 허접합니다. 우스워요. 내세울 수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높고 찬란한지, 그 이름이 얼마나 빛난지를 우리가 다시 분명히 알고 그 권위를 믿으십시오.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말이 맞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담대함.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치료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높으신 권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이 일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담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 담대할 수 없어요. 나의 자라온 환경이나 나의 인격이나 내 경험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쪽에 눈을 감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나에게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높으신 권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무슨 재주와 그 사람의 가진 신분, 그것은 참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높으신 이름의 권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구성원의 형편과 상관없이 담대한 공동체입니다. 담대한 공동체.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담대한 공동체가 됐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또 한 번 다시 회복할 게 뭐냐?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알고 그 이름의 높으심을 믿음으로 신자들이 각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닌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담대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하게 하시는 권위입니다. 권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높으신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높으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안에 사람이 주지 않는 담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교회가 기뻐하며 굳게 붙잡으며 날마다 찬송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높으심과 그 이름의 존귀와 영광을 노래하며 그것을 굳게 믿고 또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수의 이름이 항상 우리 앞에 있사오니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